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너희 생명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잘 살고 있지만 1세기 때에도 돈을 버는데 아주 타고난 재능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천성적으로 돈 냄새를 아주 잘 맡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큰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 당시에도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시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또 생기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무역과 상권을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넉넉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한결같이 변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허황된 일을 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되면 밥 먹는 것부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를 하지만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자칫 자기 스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나무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나무인은 눈 아래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 아래 안하, 눈 아래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자하고 교만해져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조건 부하게 된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이상하게 버릇이 없고 유약하고 꿈이 없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없는 집에서 어렵지만 아버지 엄마의 채근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생각보다 또릿또릿하고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선용되지 않으면 좋을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 물질 때문에 쉽게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없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죠. 자칫 잘못하면 만몬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력의 신, 재물의 신을 섬기게 되면 만몬이 주는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만 뭘 가져도 자기가 계획만 세우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나무인이 되고 기고만장하게 되죠. 돈을 벌고 또 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승진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만몬이 주는 속임수죠. 그런데 문제는 헛된 겁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냥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목적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고려해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목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경영은 이미 그 자체로 실패이기도 하고 공허하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참 인생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은 알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한 것이고 무미건조한 삶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누구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도시에 가서 한 1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한번 벌겠다고 자신 있게 계획을 세웁니다. 떼돈을 벌겠다는 거죠. 뭐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다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1년 같은 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섬기던 교회가 태평양 바다를 근처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끼는 날이 참 많았어요. 하이웨이를 이렇게 운전하고 올 때도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뭐 그런 경우에 운전하면 여러분 섬뜩합니다. 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또 제일 이제 심각한 것이 어디냐면 토렌스에서 위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뭐 부자들이 살기도 하지만 그 산 꼭대기 이렇게 운전하고 올라갈 때 되면 좀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 안개가 가득 차게 되면 올라갈 때 참 무섭습니다. 올라가면서도 이런 생각하죠. 야, 이따가 내려올 때는 어떡하냐? 모든 차들이 그냥 거북이 걸음으로 앞이 안 보이니까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운전을 하면서 생각해요. 이따가 내려올 때는 어떡하냐. 그때 큰일 나겠다. 안개층이 하도 두꺼워서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내려올 걸 연상하면서 올라갔어요.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웬걸요. 한 10분 정도 성도님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오니까 안개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10분 전이었거든요, 불과. 근데 흔적도 없습니다. 깨끗해요. 언제 안개라는 게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맑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금방 사라지는 것,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벌써 이런 얘기야. 벌써 달력을 보다가도 벌써 창밖으로 먼 산을 내다보시다가도 벌써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언제 거칠지 언제 사그러들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 있죠. 잠언 2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무슨 내일을 뭐 그렇게 자랑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5분 앞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해요. 많은 것을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확 온다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근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배 한 번 뜨면 다 해결된다. 인생 역전, 인생 한 방, just one blow. 인생 한 방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분의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큰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치 먹을 만큼 큰 부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그만 남은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이 욕심이 많은 부자는 평생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들을 계속해서 증축하고 신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많은 창고 안에 음식을 가득가득 채워 놓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런데 그날 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취하시면 그가 고생하여 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 비유는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죠. 우리 미국에 와서 고생해서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무지 많아요. 정말 무지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 계획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말은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하겠다. 1년 고생해서 뭘 한번 이루어 보겠다. 내가 한번 쇠가 빠지게 올해는 이렇게 해서 한번 터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 기도와 그 계획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if the Lord want 주님이 원하시면 God's willing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한번 내 소신껏 펼쳐보겠다 이야기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전혀 반대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오셔서 좀 예배 좀 봐주세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요, 신앙적인 얘기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다 세상 사는 얘기하다 오죠. 과거 살아온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됐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세상적인 것만 자랑해요. 뭐 그게 하도 우리 몸속에 배다 보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플러스 예배가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지적합니까?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계획과 뜻만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닥다리 아니면 도구화한다면 그것은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practical atheist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신앙인 같아요. 직분도 있고 또 평생을 믿었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어보고 나서 참 어렵죠, 결정하는 게. 세상에 쉽지 않은 결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타협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한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담대하게 UMC를 튀어나온 게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타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뭐 1년 가까이 짓눌리는데 한 방에 갇혀서 한 8년, 제가 한 8년, 8달 정도 그냥 금고형을 받은 느낌이에요. 지네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도 그렇고 emotionally 또 spiritually, health이죠, physically not healthy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교회를 섬기도록 못한다는 거야.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진짜 그 당시 어렵고 힘들 때 또 한국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하니까 막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접자. 접자. 그냥 뭐 라그랜지인지 어딘지 그냥 가서 있지 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후배 목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의 정혜샘 목사.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타협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네, 저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UMC에서 지금도 뭘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딱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제가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힘들게 한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정말 섬길 만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냥 부안내동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막 말을 만들고 소문을 내는 사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연합감리교 잘 접었고 저 연합감리교에서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헛된 소문들 그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만 이야기하고 허망한 것만 일삼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라조네이아라고 불러요. 알라조네이아. 이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뜻은요,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전 마을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전 마을에서 사람을 고쳤는지 못 고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쳤는지 모르니까 다니면서 뻥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기가 진실한 의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뻥을 치는 겁니다. 그 말을 알라조네이아라고 그래요. 알라조네이아. 세상의 부와 물질의 많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그냥 껍질에 불과한 헛된 헛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일을 할 때, 섬길 때 정말 부지런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 참 알뜰살뜰 살림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짠순이, 뭐 구두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걸 자랑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사신 분이에요. 쓸 것 안 쓰고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아주 거의 초인처럼 사시는 권사님이었어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면서 살았어요. 윤리는 가미되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악착같이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통장도 한 서너 개 있었고 아파트도 사시고 땅도 좀 특이하시고 차는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똥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목에 뭔가가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랍니다. 폐암. 잘 먹지도 않으시고 너무 무리를 많이 하시니까 폐암이 걸린 것입니다. 결국 이 권사님이 걱정 많이 하시다가 열심히 치료하시면서 한 석 달 정도 고생하시다가 앓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그냥 변변한 옷 하나 입지 않고 남편이 그냥 벗어놓은 그 뭐니까 러닝 있죠, 러닝. 난닝구라고 하죠, 난닝구. 그거를 기어서 입으시고 막 참 겸손한 분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 남편이 혼자 살까요? 아니면 또 뭐 할까요? 딴 여자하고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새벽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입으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해요. 그런 분이 있어. 그러면 또 딴 여자를 해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그 권사님보다 전에 같이 살던 권사님보다 7살이나 어린 여자, 7살이나 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거기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그냥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남편이 볼 때는 뭔가 좀 많이 달라 보였나 봐요. 여러분 그 남자의 이상형은 모르는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여자. 잘생긴 여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모르는 여자. 그냥 모르는 여자면 다 좋아하는 게 남자예요. 남자. 이분이 세장가를 가셨어요. 그리고 세장가 들고 난 이후부터 한 일주일은 좀 미안하고 좀 멋쩍어서 그랬는지 그냥 묵묵한 표정으로 다녔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싱글벙글입니다. 얼마나 무슨 얘기라도 큰 소리로 허허허허 웃어요. 아니 선수가 교체되고 딴 사람이 됐는데 저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흐뭇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전 부인인 권사님이 모아놓았던 돈, 재산, 그 후처가 그 젊은 7살 젊은 여자가 와서 다 썼습니다. 펑펑 썼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오디오 턴테이블 바꾸고 자가용도 새 것으로 바꾸고 옷도 좋은 옷을만 입고 다녀요. 절대 절약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전 부인하고 살 때는 항상 검소하고 수수했는데 이 젊은 7살 젊은 여자하고 살면서부터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 부인하고 살 때는 귀티가 아주 자르르 흐릅니다. 한 더 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버는 여자 따로 있고 쓰는 여자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물론 제가 리얼하게 아주 여러분이 잠이 확 깰 정도로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또 아침이고 또 제 영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버는 여자 따로 있고 쓰는 여자 따로 있다. 우리 여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항상 싱글벙글이요. 늘 즐거워합니다. 쓰지 않고 놔두면 다
똥 된다라는 우리 옛 어른들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허망한데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악착같이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물질로 사는 거 아니고, 잘 돼서 사는 거 아니고, 내 계획대로 다 돼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허탄한 자랑과 신화를 꿈꾸지 말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서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안 들어간 자랑,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랑,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이 자랑은 다 성공했던 실패하든 뭐예요?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죄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이 구원의 조건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욕심이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원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선한 모습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 선의 방법들이 있겠죠. 첫째는 희생이 뒤따르는 큰 선도 있을 것이고, 또 둘째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행동할 수 있는 작은 선들도 있을 것입니다. 큰 선은 우리가 부족해서 못할 수 있지만 작은 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남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 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이에요. 목표가 있는 삶입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 생긴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로 웃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사랑과 배려의 눈길로 남을 바라봐 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고 또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것. 이것도 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행복한 표정,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적인 것 덮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생명 주셔서 이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주장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손짓과 발짓과 몸짓,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에 포함시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귀한 종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이웃과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는 우리 불쌍한 형제들, 그리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이 쉼터에서 아침에 7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7시에 쉼터에서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